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제 말씀 9절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볼 때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세든 강하든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인기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과 같이 맹인이 되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듭니다. 주목해야 할 것에는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는 온 힘을 다해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워해야 할 것에는 둔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어제 말씀 10절과 같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해 자신들에게 미칠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살려두면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지켜오고 가르쳐온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될 텐데, 저로 치면 여기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들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요한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조금 변형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을 맞는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아직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보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나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한 자들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이 힘 있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진 게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가진 게 많다 보니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투자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져야 될 높이도 높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을 지키기 위한 길이야라고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자리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명예가 높을수록, 나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변화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걸쳐 만들어온 내 자리, 내 평판, 내 명예, 그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참된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채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유래인 것이죠. 이집트에게는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기쁜 구원의 날이었던 순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대가 이제는 왜곡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들은 오래전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로마도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가 바로 13절 말씀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놀라운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찬양을 올리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그들의 고백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에 사로잡혀 왜곡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를 넘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품으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로마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한 나라의 멸망과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적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의 한 나라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이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적인 그 회담에 검정색 리무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침수되었던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평화를 이루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강한 군대로 평화를 이뤄가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그들의 강한 율법을 통해 종교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종려나무를 든 무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들의 그 기대대로만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십니까?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고 나를 다른 이에게 내어주면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뤄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런 준비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통해 로마를 충분히 무너뜨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 하나하나를 가장 잘 지키셨을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으로 로마는 무너뜨릴 수 있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종교적인 권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겸손과 희생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손. 그게 어떤 손입니까? 네, 겸손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을 통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더 무장하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가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아무런 무장 없이 꿋꿋이 들어가십니다. 힘의 상징인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통해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될 두려움은 없습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군마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